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특별히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는 믿는 자의 시선이라는 그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혹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그 예전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수저 타령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금수저야, 나는 흑수저야, 나는 골드 메달이야 라고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 재물의 여부를 따져가면서 나는 상위 1%야, 나는 대부분 90%에 속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서 서로 부르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수저 타령하면서 금수저야, 은수저야, 흑수저야 라고 말을 하면서 뭘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그 가운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혹간에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뉴스 가운데 정치인들이 막 서로 물고 뜯기 하면서 소위 흔히 말하는 마녀 사냥이라는 걸 하죠. 혹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전 정권에 대하여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표적을 세우고 그 사람을 향하여 집을 탈탈 털어요. 정말 티끌만한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요. 왜 털까요? 이걸 털므로 인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걸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나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불공평함을 느끼며 그 가운데 시기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일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흑간의 그 소위 마녀 사냥이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죠?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옳다거니 잘 걸렸구나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죠. 그게 발달해서 나타난 문화가 뭘까요? 댓글 문화예요. 댓글 문화 통해서 뭐 하죠? 비판하죠. 조롱하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의 세를 쏟아보면 붙는 그 사람들의 이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나타나는 시기심 때문은 아닐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들처럼 잘나고 싶은데 잘나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 집안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상황 탓을 하기도 하고 인생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불의를 바라보면서, 불공평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화가 치밀어 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흔히 소위 광화문 앞에 나가서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댓글 부대를 형성합니다. 소수 단체를 형성해서 열심히 소리를 외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방식에 맞춰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것이 분명 세상이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부동산이
경제가 불경기래.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 가운데 비트코인이 유명하대, 유행이래. 그러면 그에 맞춰서 나도 투자하며 남들과 똑같이 성공해야지. 우리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현실의 대안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좌절합니다. 포기를 겁니다. 절망을 그리며 도피처를 찾기도 합니다. 그 세상의 불이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의 절망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난 왜 이런 사람일까? 난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내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신을 탓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이 속한 그 삶에서 부인하며 떠나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자꾸 도망갈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좌절을 그리고 포기를 그리고 절망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 사람 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방식을 따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그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각자의 표현과 삶의 방식이 다를 뿐 악을 행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통하여 세상 악함 속에서 난 세상이 불공평해. 이건 공정하지 않아. 불의를 행하고 있잖아. 왜 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내가 봐야 하지? 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과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에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신 적이 있죠. 수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광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죠?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광장에 내몰아 놓고 돌로 치며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아무도 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분명히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법에 따라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걸 건드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불의 속에서 불의함 앞에서 불평하다 불공평하다 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방식대로 또 다른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부자에게 찾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부자 나사로를 부자 세리를 찾아간 경우가 있어요. 세리. 자, 세리가 어떤 사람이죠? 돈을 계수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계수하고 로마의 군사에게 로마의 그 지휘 아래서 돈을 세서 돈을 갖다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로부터 정치로부터 떨어지는 돈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리 마태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각자의 표현으로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를 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처럼 그들과 똑같이 그 불의함 앞에서 불공평함 앞에서 똑같이 피켓을 들고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현실적 대안을 찾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좌절과 절망을 그리며 삶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안에 나를 돌이켜보면 불의가 행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왜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 믿는 자로서 선택해야 할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악을 짓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악인의 종말이 속히 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 함께 본문 말씀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악인의 종말이 속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경에서 풀 그리고 푸른 채소를 가리켜 말하는 그 수많은 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생애에서의 한계되어진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보통 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시편 이사야서 40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7절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풀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가리켜 말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행악을 일삼으면서 이곳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여전히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고 행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한 거예요. 그랬던 그들의 이생 욕심과 자랑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삶을 실로 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풀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듭니다. 풀은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부터 지금에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영원히 서 있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이 필요하느냐? 악인의 종말이 속히 온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우리는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행함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별들을 수많은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변형케 하신다면서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은 잘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의 잘됨,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로 풀이다. 그 풀은 시들고 마를 것이다.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토록 서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에 시기와 불평과 분노가 찾아올 때, 그 악인의 끝은 반드시 속히 온다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지혜를 깨닫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보통 이 말씀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 강건해도 80이라는 말은 우리의 연수가 그만큼 한정되어 있고 짧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이 삶은 짧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퍼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코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 세상의 욕심으로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세상에서의 마감이 속히 온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이 죄악이 끝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속히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오늘도 내 안에 불의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껴질 때 우리는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 때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중에 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조금 생뚱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공정함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끌어오고 있어요.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부당함을 느껴야 하는데, 왜 내가 갑론을박 가운데 을이 되어야 하는 건데, 왜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당함을 느껴야 하는 건데, 부당해고 당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라고 3절에 말하면서 또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속해서 무엇을 행하라 3절로 5절까지는 계속해서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쓰여졌냐?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동사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를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굳게 믿다, 그리고 의지하다. 자, 먼저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굳게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굳건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날까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음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굳건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을 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병정들이 계속해서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자신들의 노예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들이 모두 잠들었을 그 무렵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하나하나 쳐서 그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와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볼 때에도 나타내시지만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참된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오면 이런 말 많이 하죠. 경건생활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생활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쭉 던져놓고 끝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믿음에 도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말씀을 통해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매일매일 온전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성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매일매일 공존하시고 역사하시며 약한 자를 도우시는,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여호와를 의뢰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그 기뻐함 가운데 하나님은 이어지는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딱 하나, 5절.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생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의 마음도 너희의 생각까지도. 행악을 일삼는 자가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그로 인해 내 안에 원망과 분노가 찾아올 때, 이것으로 인하여 똑같이 죄짓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뢰하라는 말에는 믿는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의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의지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통 자신의 의지, 이 말을 하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 우리는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잘 말씀드려야겠죠? 조동사 중에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will. 이 wil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한 의지, 강한 확신을 가질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말할 때 NIV 성경에 보통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때 영어로 God's will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뜻.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God's will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지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그렇다면 분노를 택할 것이 아니라 행악을 일삼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산산수훈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너에게 오른밤을 내치느냐? 그러면 왼밤도 내주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 원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행악을 일삼는 그 자들, 세상은 본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똑같이 행악을 일삼지 말고 누군가 너희가 해를 입었다면 오히려 왼뺨까지도 갖다 주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행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선포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 결론적으로 5절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행악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죄인들의 결론과 상반되게 6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의를 빛같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난 빛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요 의를 행하는 자들 향하여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행악을 일삼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때에
죄인의 결론은 결정되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찾고 기다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불평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시기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종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잠잠하라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잠하라? 포기하라? 체념하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는 말은 침묵하라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의지가, 너희의 욕심이, 너희의 자랑이, 너희의 불쑥불쑥 솟아올 때마다 행악을 일삼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솟아올 때, 시기가 솟아날 때, 욕심이 솟아날 때, 자랑이 솟아날 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솟아날 때 하나 침묵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는 건 잠잠히 묵상하며 조용히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몸부림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몸부림쳐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두려워했을까요? 만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랜만에 만나졌기 때문에 그 안갚음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계속해서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야곱은 야복강가 앞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씨름한 거예요. 그 앞에서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며 몸부림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처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까지 울부짖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 행악된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행악되었고 나의 삶은 여전히 본질상 죄악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나를 통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시기와 세상의 대안을 찾는 것. 사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에 너무나도 급급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생에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의 세상,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공평하다 느껴질 때 내 안에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때,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믿음의 통로요,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네, 우리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네,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저희 믿음의 동역자들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하는 고민이 똑같았어요. 이번 주일에 축구 이야기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거였어요. 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물론 그 축구 선수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좀 대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함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평과 불만과 죄악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거짓과 탐욕, 이것을 즐겨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걸 반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계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마음을 정결히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